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을 하였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비극적인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 그리고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성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시는 겁니다. 41절 보실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 우셨다는 헬라어는 에클라구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소리내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런 뜻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옛성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지금 현재 눈물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1954년도 이탈리아의 건축가 안토니오 발루치가 주님의 눈물을 형상화해서 건축물로 만든 것입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제단이 있는 곳에 창이 있는데 황금 돔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전경이 파노라마를 치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울었기 때문에 그 성지순례하는 분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숨겨졌도다 42절에, 나를 알지 못한다 44절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졌으며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이 평화에 대한 참된 소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AD 66년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항거하여 봉기를 일으키고 3년 후에 AD 70년에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었던 티토스 장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각처에서 몰려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히게 되고 무려 110만 명이 굶주려서 죽게 됩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게 유대 역사학자 요세퍼스에서 정언되고 있습니다. 서쪽 성벽을 제외하고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가올 미래의 그 엄청난 파멸과 멸망을 모르고 백성들은 성전에서 춤을 추고 절구하고 지금 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 1000여 명이 그 남쪽 사해바다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450m인 천령 요새 마사다로 피난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마사다 가보니까 엄청난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식량도 준비는 해놨지만 3년 동안 항전하다가 AD 73년에 900명이 그 넘는 사람들이 집단 자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표 찍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채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성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네가 보살핌 받는 날, 주님이 찾아오신 때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허접하기 거지없는 평화 여기에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평화의 퍼포먼스가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주는 평화, 돈이 주는 평화, 권력이 주는 평화, 쾌락이 주는 평화 속에 쏟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너 영혼이 지금 망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 주님과 하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과 하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평화의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내었고 그 장벽이 되어서 그 무엇으로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종교 권력의 근거지로 삼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뜰에서 환전상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 장사치들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하려고 대리석으로 막 수백 층 그 엄청난 건물 규모를 자랑하고 그래도, 프로그램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도 주님의 눈이 되어 우리 주님이 우는 곳에 나도 울고 있어야 되며,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도 기뻐하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은 주님의 용서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 안은 주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말로 잘못하고 그리고 행동이나 이렇게 함부로 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평화되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감염 시대를 지금 지나면서 교회들이 뭐 예배를 폐하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다, 뭐 갈팡질팡 온갖 이 수모를 겪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체잖아요.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마음이 사랑으로 꽉 차면 몸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딱 들어올 때, 휴지 하나 있을 때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휴지를 줍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교회가 늘 성결한 곳은 뭐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꽉 찬 곳이.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어수선하고 여기도 쓰레기 저기도 쓰레기 있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하냐고. 여러분, 그건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모습, 장로 모습, 권사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그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벽을 여는 이 아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의 종 이 목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그 화목과 그리고 평화, 이걸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밀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면서 남은 순례길을 얼마일지 모르지만 멋지게 걸어가는 겁니다. 세계로 교회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 사랑하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늘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여 말씀이 흥하여 꽉 찬 진리의 영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